이것이 불교다의 세 번째 시간으로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런 열반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먼저 괴로움의 실상과 그 괴로움을 여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괴로움의 실상을 살펴보죠.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경호 스님이 제자인 만공 스님과 함께 이 마을 저 발로 탁발을 다니셨어요. 탁발을 마치고 이제 해질녘 무렵쯤에 두 분이 이제 절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탁발을 하다 보니 절로 돌아오는 발길은 천근이고 등에 진 걸망은 만근이었어요. 먼저 제자인 만공 스님이 먼저 지쳐서 스승인 경호 스님께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정을 했어요. 스님, 걸망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지요. 그래서 경호 스님께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버려라. 아니 스님,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니요? 그 무겁다는 생각을 버리든지 등에 진 걸망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버리란 말이다. 에이, 스님도 하루 종일 힘겹게 탁발에서 구한 이 곡식을 어떻게 버리란 말입니까? 그리고 무거우니까 무겁다고 하는 거지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스님께서는 아무런 말 없이 계속 앞장서셨어요. 그래서 만공 스님 허겁지겁 따라가며 스님 진짜 힘들어서 그럽니다. 제발 조금만 쉬었다 가시지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러면 저 마을 앞까지만 가면 내가 힘들지 않게 해줄 테니까 군말 말고 따라와라. 그래서 만공 스님이 그 말만 믿고 스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어느덧 마을 입구에 이르자 마을 입구에는 큰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 주위에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해질 무렵쯤에 이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우물에서 물동이에 물을 잔뜩 기른 안악이 경호 스님 앞을 지나갔어요. 그 순간 경호 스님 다짜고짜 그 젊은 안악에게 다가가더니 하고는 입을 쪽 맞추셨어요. 이제 안악이 에그머리나 하면서 들고 있던 물떡을 놓치자 물동이가 떨어지면서 와장창창 소리가 났어요. 그 주변에서 그 광경을 봤던 농부들이 저 중놈들 잡아라 하고는 괭이랑 삽이랑 들고 막 쳐 죽일 듯이 쫓아온 거야. 그래서 경호 스님은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 순식간에 그 상황을 봤던 만공 스님은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걸음만 날살려 하고 도망을 갔어요. 경호 스님 이미 멀찍이 달려가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던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저 멀찍이 솔밭길에 먼저 경호 스님이 당도에서 계시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가자 경호 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얘기를 해. 어휴, 니도 용케 붙잡히지 않고 잘 왔구나. 아니 스님, 속인들도 해서는 안 될 짓을 왜 하셨습니까?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근데 네가 허겁지겁 달려올 때도 네 등에 진 걸망이 무겁더냐? 예? 경호 스님은 순간 모든 건 다 마음의 장난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불교 공부는 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장난에 솟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괴로울 때 그 괴로운 상황을 잘 관찰해 보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만약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면 힘들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든지 아니면 그 일을 놓아버리십시오. 근데 만일 힘들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그 일을 놓아버리고 딴 일을 하면 또다시 힘들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그 허망한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탤런트 노주현 씨가
TV 프로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녀가 하기를 본인이 한 수십 년 TV 드라마든 영화든 많은 작품을 하면서 수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만났는데 자기 한 가지 징크스가 있대요. 매 작품을 할 때마다 꼭 한 사람씩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들대요. 정말로 한 작품도 빠짐없이 같이 출연한 배우 중에서 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배우가 아니면 스태프들 가운데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는 것이 자신의 징크스래요. 그 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어디 가면 영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만일 내 마음에 자기만의 틀을 딱 가지고 그 틀에 맞으면 참 좋다라고 여기고 그 틀이랑 다르게 행동하면 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이상 그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싫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를 피곤하게 했던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틀을 고집하는 그 마음이 그를 쏙 괴롭게 했던 거였어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싫어가지고 꼴 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가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그동안은 멀쩡하던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이런 고정된 틀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어디 가더라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괴로울 때 내가 지금 왜 괴롭지라고 관찰해야 돼요. 모든 괴로울 때는 항상 괴로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그런 괴로움의 실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유식불교에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에는 사승마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이가 구름이 짙어서 어저녁했던 밤에 혼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뱀을 만났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모르고 그 뱀을 밟을 뻔했어요.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괜히 그 뱀에게 물린다면 난 아무도 없는 여기서 고통스럽게 혼자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오싹하면서 등에 식은땀도 나고 다리도 후들후들거렸어. 근데 이상하게도 한참을 지나도 뱀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그 뱀을 살짝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뱀이 아닌 듯한 거야. 때마침 구름에 가렸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예상이 환해졌고 그제서야 자세히 봤더니 뱀이 아니었어요. 새끼줄이었어요. 그 버려진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해서 물리면 죽는다고 불안했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그는 그 밧줄을 들고서 더 자세히 봤어요. 그 밧줄은 삼실을 엮어서 만든 밧줄이었어요. 삼실로 배를 짜서 옷을 만들기도 하지만 삼실을 엮어서 밧줄을 만든 거였어요. 그제서야 그는 이 삼실로 만든 밧줄을 괜히 뱀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괜히 혼자 두려워했었네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이런 행동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여기게 됐어요. 그가 뱀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밧줄이었고 그 밧줄은 결국 삼실 묶음이었어요. 유식불교에서는 얘기해요. 우리가 실제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상념일 뿐이고 그 상념 또한 결국엔 마음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지금 실제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내 상념일 뿐이다? 그럼 나는 허망한 내 생각을 괜히 실제인 것처럼 착각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살펴보죠. 어느 절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한날은 공양주 보살님의 딸이 절에 찾아왔어요. 평소 어디가 아파서 집에서 요양한다던 딸이 어머니를 만나러 절에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날따라 약간 좀 한가해서 보살님이랑 편하게 차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한참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녀가 좀 편안해졌는지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평소엔 집에서 혼자서
쉰대야. 간혹 편의점에 뭐라도 사러 갈 일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가서 편의점으로 가다 보면 동네에 진짜 나쁜 오빠들이 있대. 어떤 오빠는 자기가 혼자 지나가면 얘 미친년아라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오빠는 마시던 물을 막 뿌리기도 한대. 그럼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자마자 정말 도망치듯이 집으로 들어온대. 근데 그 중에 진짜 나쁜 오빠는 자기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걸 알고는 창문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오빠가 있대. 그러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치고 운 적이 있대.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단순한 장난의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의 수준인 거야. 이건 정말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제가 막 분개했어요. 근데 정작 그 얘기를 같이 듣던 공양지 보살님은, 그녀의 엄마는 그냥 태연하게 그 얘기를 들을 뿐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니까 일이 더 심각해진 거라고, 정말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분개를 하죠. 보살님이 한마디 해요. 스님, 괜찮아요. 애가 마음이 좀 아파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좋지 못한 기억이 있었는지 심각한 정신 착란 증상이 있어가지고 헛것을 보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괜히 그녀의 아픈 마음이 만들어낸, 마음속에 만들어낸 환상에 속아서 괜히 괴로워한 거였어요. 그녀가 실제라고 여겼던 그 나쁜 오빠들은 사실은 그녀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어요. 괜히 지 마음에 속아서 괴로워한 거였어요. 그녀가 실제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 환상이었고, 그녀는 괜히 자신의 마음속 환상에 속아서 괴로워한 거였어요. 이 또한 밧줄을 뱀이라고 착각해서 괴로웠던 것처럼 그 뱀은 어디 있었어요? 잘못 본 자신의 마음속에 나타난 뱀을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그죠? 실제하지 않는 뱀이 있다라는 착각의 마음이 그를 불안케 한 거였어요. 고양주 선생님 딸을 불안케 한 것 또한 실제한 오빠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속아서 괴로워하는 거였어요. 스님이 금강암에 오기 전에 5년간 송광사에서 강사 소임을 산 적이 있어요. 강사들은 학인들이 방학을 하면 같이 방학을 해요. 그래서 여름 한 거 마치고 또 겨울 동안 거 마치고 나면 한 달간 방학을 해요. 그래서 그 한 달간 방학 동안 여러 불교 성지를 배낭여행으로 순례하곤 했어요. 한날은 갑자기 중국 여행이 가고 싶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 여행 패키지를 신청해서 다녀오게 되었어요. 한 10여 명이 한 팀이었었는데 다들 2명, 3명 짝을 지어서 왔고 저 혼자였어요. 그래도 그런 거 여의치 않고 4박 5일 일정에 따라서 즐겁게 여행을 했어요. 셋째 날 되는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 일정은 시내에 있는 큰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백화점에 도착해서 제일 꼭대기층에서 하는 서커스 공연을 구경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막 줄타기를 하고 위험천만하게 불쇼를 하고 막 귀여운 동물들이 재주를 부리는 것에 정신이 확 팔렸어요. 이렇게 정신을 놓고 서커스 구경을 보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일행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들 다음 일정으로 가버렸어요. 아무리 혼자 온 사람이라도 그렇지 좀 챙겨야지. 그리고 가이드는 지가 해야 될 일이 사람 챙기는 건데 사람을 빠뜨리고 가다니, 에이씨 하면서 짜증난 마음으로 그 꼭대기층을 둘러봤어요. 일행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아래층으로 간 줄 알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둘러봤지만 일행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서히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저녁에 호텔 체크인하느라고 가이드한테 여권을 맡긴 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호텔 명함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호텔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수중에 큰 돈도 없는데 이러다가 국제미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내렸던 백화점 입구에 가봤더니 우리가 타고 온 버스가 안 보이는 거야. 주차장에 가봐도 우리 버스가 안 보이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국제미아가 될 수 있겠다 생각에 꼭대기층에서부터 한 층 한 층씩 샅샅이 뒤지면서 내려왔어요. 불안한 마음에 등에 땀이 줄줄 내렸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 송강사 제 방이었어요. 꿈이었어요. 나는 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간 적도 없는데 괜히 잠들어 꿈을 꾸면서 중국 여행을 가고 백화점에서 쇼도 보고 그러다 일행들 잃어버려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떠올렸고 그 모습에 속아서 괜히 불안해하는 거였어요. 저 또한 괜히 꿈속 상념에 속아서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꿈속 상념을 실제인 양 여기면서 괜히 불안해했던 거였어요.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죠. 사무실 막내로 일하는 한 여직원의 얘기예요. 사무실 막일에서 잡일이 많대요. 와서 그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선배들 잔심부름, 커피 타기, 전화 받기, 복수하기 그런 잡다한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자기의 업무를 못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도 못 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날도 업무가 많아가지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을 못 먹고 급하게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쯤에 급하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던 선배 언니가 그걸 보더니 야, 너 뭘 그렇게 그지같이 먹노? 라고 얘기하는 거야. 순간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야. 그래도 욱하지만 그래도 선배 언니한테 화를 낼 수 없어가지고 그냥 꾹 참았어. 그건 잠시 후에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문득 아까 그 일이 다시금 탁 떠오르는 거야. 다시금 리플레이가 돼. 언니가 들어오면서 왜 그리 거지같이 먹니? 이런 모습이 딱 떠오르자 또 화가 훅 일어나면서 어떻게 여자한테 거지같이 먹는다고 말할 수 있어? 지는 얼마나 우아하게 먹길래? 그래서 화가 확 났어. 그럼 이제 일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서 창밖을 보다가 또 문득 낮에 그 일이 다시금 또 확 떠올라졌어. 야, 너 뭘 그리 거지같이 먹니? 지도 한번 밥 먹으러 갈 시간 없이 바쁘게 일해보라지. 우아하게 먹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확 드니까 또 짜증이 확 났어요. 집에 와서 이제 씻고 TV를 보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일이 또 하시고 확 일어나면서 뭘 그리 거지같이 먹니? 라는 생각이 또 탁 일어나니까 지난번 회식 때 보니까 지도 개걸스럽게 먹더만 누구한테 그지같이 먹는데 아이씨 하면서 또 짜증이 확 나서 괴로워진 거야.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드니 내가 지금 왜 괴로워하지? 지금 어디보다도 편안한 내 방에서 지금 편안한 잠옷 입고 편하게 누워서 자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왜 괴로워하지? 지금 괴로운 건 그 언니 때문이 아니야. 그 언니는 지금 내 앞에 있지도 않아. 지금 이 괴로운 건 그 언니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운 거야. 괜히 짜증나는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있지? 나는 괴로운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런 괴로운 생각 이제 안 할래. 한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지금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마음속에 그린 환상에 속아서 괴로워하는 경우와 꿈속 상념에 속아서 괴로워하는 경우와 생활 속에서 문득 지난 일을 다시 재현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 분명히 괴로운데 이 모든 괴로움은 실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그린 상념에 속아서 괴로워하는 거였어요.
본인들 또한 어떤 일로 힘들거나 괴로울 때 자신을 돌이켜봐야 괴로운 생각하고 있어요. 짜증나라는 감정에 휘말려 있거나 불안한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요. 밧줄을 괜히 뱀이랑 착각해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괜히 자신의 상념을 실제인 양 여겨서 괜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괴로움의 실상은 단지 자신의 괴로운 상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직접 봐야 돼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바세기가 공부하기 좋은 이유는 괴로운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수행 기회가 많이 주어진 거야. 괴로울 때 자신을 봐야. 내가 지금 왜 괴롭지? 내가 지금 이 괴로운 상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직접 봐야 돼.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아나요? 모든 괴로움은 다 자신의 괴로운 상념에 사로잡혀서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것이다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나요? 근데 모든 괴로움은 다 내 생각에 내가 속아서 괴로워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괴로운 생각 안 할래 라고 하는데도 또 문득 화가 일어나거나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 화난 감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괴로움의 실상을 알았어요. 괴로움의 실상은 단지 괴로운 상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괴로운 상념이 일어날 때 이 괴로운 상념을 여의는 법을 알아야겠어요. 괴로움은 괴로운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그 괴로운 생각할 때 그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아요. 아까 살펴봤던 그 마음에 그린 환상에 속아서 괴로워하던 고강대보살님 딸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오빠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오빠들은 단지 내 아픈 마음이 만들어낸 내 마음속 환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나요? 그녀가 그 오빠들이 실제라고 믿는 이상 그녀는 절대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서 이거 내 마음에 허망하게 나타난 환이구나라는 걸 안다면 그 순간 그녀는 바로 편안해져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야 단지 마음속 환상에 속아서 허망하게 괴로워했던 거니까 이게 허망한 환이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편안해져요. 그래서 원각경 보현장이 이르기를 지환증리 이환즉각 환인 줄 알면 곧 여의고 환을 여인즉 곧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허망한 환이라는 걸 알아야지 환을 여의게 되고 환을 여의면 편안해져요. 만일 우리 아이가 문득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편안한 지방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이 아이가 괴롭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얘야 꿈이다. 아무 일 없어. 꿈일 뿐이야 라는 걸 깨워서 알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또한 편안한 내 방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데 괜히 꿈꾸는 마음에 나타난 허망한 환에 속아서 괜히 괴로워하는 거니까 깨어나서 아무 일 없구나. 허망한 환에 속은 거였구나라고 아는 순간 편안해져요. 환인 줄 알면 환에 끄달리면서 벗어나게 되고 끄달리면서 벗어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문득 이미 지난 일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야 안타까운데도 불경구를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경전만 열심히 읽지.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어디 그럴 수 있어.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해. 걔는 한 번 했는데 하루 수십 번, 며칠 동안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날 괴롭히는 거, 이 허망한 내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 날 괴롭히는 건 걔 때문에 내가 괴롭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생각에 속아서 괴롭구나라는 걸 확실히 봐야 돼요. 이 생각은 실체가 아닌 실체가 없는 허망한 환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럼 편안해져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우리 수시로 그래. 편안하게 차 마시다가 문득 지난 일 생각하면서 괴로워해.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재현하면서 실제처럼 여기면서 괴로워한다고요. 이 모든 상념은 다 환임을 보면 환을 여의게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서 마음에 떠오른 모든 상념은 다 환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에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연, 여로영여전, 응자여시관, 일체 유의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해야 하느니라. 모든 상념은 다 환과 같고 꿈과 같음을 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밤에 잠들 때만 꿈꾸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도 꿈을 꿔요. 이미 지난 일을 확 떠올리는 건 눈 뜨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사로잡혀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건 우리 수시로 해요. 불교 공부란 그런 건 허망한 마음의 장연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좋아요. 이제 괴로움의 실상과 그 괴로움을 여의는 법을 알았으니 열반의 즐거움을 이제 증득해야 돼요. 아까 사승마의 비유에서 밧줄 또한 잘 관찰해 보면 삼실일 뿐이었다. 실제하는 건 삼실 무덕이었어요.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있는 것일 뿐 실제하는 건 뱀도 실제하지 않고 밧줄도 실제하지 않고 삼실이 실제할 뿐이에요. 그 밧줄에 삼실을 풀어서 배를 만들면 배천이 되니까 실제하는 건 삼실일 뿐이듯이 우리가 실제한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상념일 뿐이었고 상념 또한 잘 관찰해 보면 단지 마음일 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금강경 사구계 중에 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열애를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어떤 이가 딸이랑 같이 서커스 공연을 구경 갔어요. 근데 그 서커스 구경 가가지고 놀랄 일을 목격했어요. 거기에 정말로 집집만큼 큰 코끼리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코끼리의 발에 족쇄가 차여져 있고 그 족쇄에 너무 가느다란 밧줄로 말뚝이 메어 있는 거야. 저 큰 코끼리가 살짝 힘만 줘버려도 밧줄이 끊어져 가지고 코끼리가 객색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난동을 부린다면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지게 생긴 거야. 너무 안전 대책이 허술한 거야.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는 조련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큰 코끼리가 조금만 밧줄을 끊어버리고 난동을 부리면 큰일이 벌어질 텐데 왜 저렇게 단단히 묶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조련사가 얘기를 하기를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서커스 안에 들어오면 코끼리 발에 족쇄에 정말로 굵은 쇠 밧줄로 묶어놔가지고
코끼리가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하지만 자유롭게 다니는 코끼리가 갑자기 묶여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부둥을 친대. 몇 날 며칠 발부둥 치다 보면 정말로 족쇄에 피가 날 정도로 막 발부둥을 친대.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굵은 밧줄을 끊고 나갈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 발부둥 치던 코끼리가 며칠이 지나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는 거기에 묶여있는 것에 살짝 적응이 된대. 그러면서 지금 내 오른쪽 발에 채워진 족쇄에 무엇인가가 딱 묶여있으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조건 형성이 딱 생겨버린대. 그런 오른쪽 발이 묶여있으면 내가 함부로 다닐 수 없구나라는 조건 형성이 딱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굵은 쇠고랑으로 묶지 않고 가느다란 밧줄로만 살짝 묶어놔도 코끼리가 움직일 마음도 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서커스 공연의 조련사가 지금 코끼리를 묶고 있는 건 그 가느다란 밧줄이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묶여 있으니까 이제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코끼리 자신의 생각이 코끼리를 스스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 코끼리는 밧줄에 묶인 게 아니라 상념의 밧줄에 묶여 있는 거였어요. 근데 코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이나 아픔을 겪다 보면 난 안 되는구나, 난 못해 라는 생각에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생각을 사로잡혀가지고 절대로 못해. 만약 코끼리가 지금 날 묶고 있는 건 이 가느다란 밧줄이 아니구나, 난 이미 힘이 장사기 때문에 쇠고랑을 물어도 뽑아버릴 수 있거늘 하물며 이 가느다란 밧줄이 날 묶으랴. 근데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건 지난날의 내 어리석은 생각에 지금 묶여 있구나라는 걸 안다면 단번에 그 밧줄을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우리들 또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온갖 속박과 결박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밧줄에, 상념의 결박에 묶여 있다는 걸 자각하고 생각의 밧줄을 끊고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와 같은 생각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이란 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날 묶고 있는 건 내 생각이었으니까. 좋아요. 다시 아까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에 모든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을 상념에 적용시켜서 얘기해 본다면 모든 상념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념이 상념이 아님을 볼 때 마음을 보리라. 마음은 여러 경전에서 마음은 거울과 같다라고 설명해요. 사람들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물건을 비유를 들어서 마음을 이해시키는 거야. 우린 마음은 잘 모르지만 거울은 알죠? 그죠? 거울은 어떤 거예요? 거울은 온갖 영상들을 놔둡니다. 그죠? 하지만 그 어떤 영상에도 영향받질 않아요. 상황 따라서 웃는 얼굴을 놔두기도 하고 찡그린 얼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거울이 웃는 얼굴이나 찡그린 얼굴에 영향받진 않죠. 거울이 웃는 얼굴을 나타내면 좋은 거울이고 찡그린 얼굴을 나타내면 문제 있는 거울인가요? 인연따라 어떤 영상이 나타나던 거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어떤 거울은 온갖 영상을 나타내지만 그 어떤 영상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도 그와 같아요. 마음도 온갖 상념을 떠올리지만 그 어떤 상념에도 훼손되질 않아요. 인연따라
아 좋다라는 상념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아 싫다라는 상념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좋다 싫다라는 어떤 상념에도 마음은 훼손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아 참 좋다라고 하면 좋은 상황이고 마음에 아 짜증나라고 하면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요.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지 않고 영상만 보기 때문에 찡그린 얼굴이 나타나면 문제 있다 여기고 웃는 영상이 나타나면 아 좋다라고 여길 뿐. 근데 거울을 보면 거울은 어떤 영상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나타난 바 상념에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념이 괴롭다라는 게 나타나면 문제 있다 여기고 참 좋다라고 나타나면 좋다고 여겨서 상념에 끄달려요. 공부하는 사람은 온갖 상념의 바탕이 되는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상념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념이 상념이 아님을 볼 때 마음을 보게 돼요. 스님이 며칠 전에 Into the Storm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벌어지는 재난을 다룬 영화였어요. 거기 영화 속에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이 되면 사람도 날려버리고 개, 나무, 차, 집, 심지어 비행기까지도 확 날려버려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토네이도가 일어나도 날려버리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정말 그 대형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돼버려요. 근데 그 대형 토네이도가 아무리 지나가도 100번을 지나가도 조금도 흔들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시 인투 더 스톰이라는 영화 속에 대형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데 딱 한 가지는 조금도 요동치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스크린이에요. 영화 속 토네이도는 영화 속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지만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바탕인 스크린은 조금도 요동시키지 못해요. 스크린이 있으니까 온갖 영화 속 물건들이 나타나요. 거울이 있으니까 온갖 영상이 나타나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상념이 나타나요. 그 어떤 상념도 마음을 훼손하지 못함을 알아야 돼요.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온갖 상념을 놔두지만 그 어떤 상념에도 훼손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연꽃과 같아서 연꽃은 진흙 속에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죠? 이 연꽃은 더러운 물에만 물드는 게 아니라 맑은 물을 부어도 연꽃은 물들지 않아요. 연꽃은 더러운 물에도 깨끗한 물에도 물들지 않아요. 그 연꽃의 청정함이에요. 마음 또한 연꽃과 같아서 슬픈 감정이 나타나든 기쁜 감정이 나타나던 그 슬픔과 기쁨에 물들지 않아요. 인연 따라 여실하게 기쁨과 슬픔을 놔두지만 그 기쁨과 슬픔에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평생 그 온갖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의 바탕이 되는 그 정말로 진실한 그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저버리고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허망한 상념을 실제인 양 여기면서 좋은 상념 나타나면 좋아라 했다가 문득 괴로운 상념 하나 나타나면 죽을 듯이 괴로워하고 그
어떤 상념에도 물들지 않는 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이미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몰라서 괴로워해. 불교 공부란 그 거울 같은 참 마음을 알아서 인따라 온갖 기쁨, 슬픔, 즐거움, 때로는 괴로움 등 인따라 온갖 감정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지만 그 어떤 감정에도 걸림없는 대자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참마음 깨달아 제 자윤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십시오.